알겠습니까? 예. 자, 이건 이제 치우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시작. 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행적.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이제 하루하루 이제 쫓아갈 건데,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예, 갈릴리에서 유대로.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요? 예, 여리고의 문무심. 세 번째, 예, 오늘이 정료주일이죠. 네 번째, 예, 월요일에 뭐예요? 권위의 날. 다섯 번째, 예, 화요일 변론의 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 수요일 침묵의 날, 기도의 날. 이제 수요일은 사실은 수요일에 대한 사건은 성경이 기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수요일은 이제 수요일에 대한 어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주일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사건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수요일은 성경을 어느 곳에 찾아봐도 수요일에 대한 사건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날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 동안에는 계속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기도의 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읽어봅시다. 고민 시작. 예, 민망의 날. 자, 민망의 날, 이제 민망의 날이라고 이제 적은 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민망이라는 단어가 번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원서에 보면은 민망이라는 단어가 목요일 날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계속 33년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미움받을 이렇게 행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목요일 날 어떻게 돼요? 예?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민망하다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민망의 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부활 언제 하셨어요? 부활 주일날. 예수님 십자가 언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럼 언제 잡히셨어요? 목요일날. 예. 자, 이 6월절날 가시거든요. 6월절날. 6월절 가시는데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왜 목요일로 잡혀가냐고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면은, 목요일날 저녁에 6시가 되면은 하루가 바뀌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하루의 기준이 언제부터 바뀌어요? 밤 12시에 바뀌죠. 자, 이스라엘은 하루의 기준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은 저녁 6시에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네 할 길 네가 해라 이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가지고 예수님 팔아 넘기고, 그래서 이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이제 그 로마 이제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잡아가잖아요. 그 목요일 밤 그때 잡혀가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 돌아가셨다. 6시간만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덟 번째 봅시다. 예, 순환의 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예, 부활주일 해가지고 부활하신 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건 뭐예요? 어느 나라 지도예요? 예,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노란 게 좀 비껴갔는데, 이 노란 거 세 개를 이렇게 옆으로 쭉 옮겨주세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하고. 옮겨주세요. 예. 갈릴리, 베레아, 예루살렘.
자, 여기 갈릴리 보이죠? 갈릴리. 여기 뭐 포인트라도 있으면 비추면 좋겠는데. 자, 갈릴리 보여요? 자, 예루살렘 보여요? 예. 예,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같이 보여주세요. 예. 자,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있는데, 일자로 쭉 내려가면은 좋은데, 왜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일자로 쭉 가는 게 빠르죠? 일자로 쭉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가죠. 갈릴리에서 베레아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왜 그렇게 가셨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랑 원수였는가 하면은 사마리아하고 원수였어요. 그래서 이 일자로 가면은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가 싫어가지고 베레아 쪽으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 갈 때 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언제 나와요? 아침 일찍 나와요? 되게 아침 일찍 나오고 또 시간 뭐 한 40분 전에 맞춰서 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9시 와가지고 예배하는 친구도 있고 학생이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고 그죠?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자, 만약에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오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주. 많이. 되게 이제 걸음으로 한 5일 걸려, 5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려면은 언제 출발해야 돼요? 5일 전에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은 이제 그 6월짜리 이제 맞이 안식일 날은 그걸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마지막 날 하루를 빼고 5일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총 6일째를 맞춰가지고 그래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6일 동안 대장정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막 다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간다. 그죠? 그죠? 그 우리는 어떻게 교회 와요? 편하게 와요. 너무 편하게 와요. 너무 편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하게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 보고 5일 길을 걸어서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매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뭐 안 가겠죠, 그죠? 학교 안 가서 좋겠다. 학교 안 가서 좋아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을 그래, 52주를 갔다가 계속해서 5일길을 걸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는데 며칠 걸려요, 5일길이면? 5일 걸리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며칠 걸려요? 5일 걸리죠. 그러면 그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교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예배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예배하는 준비를 가지고 나오는가. 그죠? 예배에 이만한 준비. 우리가 5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5일 동안에 5일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5일 동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 나가는데 5일 동안은 5일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5일 동안 이제 5일 뒤면 예수님께 나간다,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제 4일 남았다, 이제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이러면서 하루 남았을 때는 막 소풍 그 다음날 소풍 가는 친구들처럼 막 밤잠을 막 설치가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요런 길을 5일길을 편안한 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이렇게 쫙 깔아놓은 길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걷기 편하다라고 이렇게 쿠션 있는 길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길도 아니고 요런 길을 이제 5일 동안 가야 돼. 요런 길. 요런 길. 목말라요. 가봤는데 목마르고 더운 게 아니고 뜨거워요. 삶은 계란 될 것 같아. 예. 그 이제 광야길을 쭉 가다가 이 예루살렘에 앞두고 여리고 앞에 딱 도착하면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렇게. 예. 예, 예루살렘이 저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고지가 낮아요. 그리고 여리고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의 바다. 예,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 바다는 우리가 해면을 갖다가 우리 고지 0으로 봤을 때 사해 바다는 해면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거꾸로 물이 들어와요. 거꾸로. 그래서 소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 사해 바다가 사실은 호수인데 소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거에 짠물이 이렇게 계속 되면서 죽은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한번 가봤어요. 사해 바다에 가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누워봤는데 누워도 안 빠지고 제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엉덩이가 물속에 딱 잠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엉덩이 이렇게 빼족하게 하면은 이렇게 물에 좀 빠질까 싶어가지고 빼족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안 빠져요. 네, 그런 게 근데 이제 가이드 하시는 이제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거꾸로 뒤집히지는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데 안 빠지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데 거꾸로 뒤집히지 말래. 그래서 왜 거꾸로 뒤집히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소금 함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뒤집혀 버리면 눈이 이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 이게 뭐 물로 씻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좀 호수는 다 짠물이지. 이게 씻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집지만은 말래요. 뒤집지만은. 예. 근데 뒤집는 게 쉽더라고. 물에 계속 이렇게 떠가 있으니까 뭘 지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은 뒤집혀버려요, 그냥. 예. 그런 이제 사해 바다에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저 산을 올라갑니다. 저 산을. 예. 저 산을 올라가요. 저 아마 그 모산 정도 높이 안 되겠나 싶은데. 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근데, 자, 그 다음 뭐 보여주세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가니까,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군데군데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이 폭도 굉장히 넓고, 또 길에도 끝없이 길고, 그런 행렬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요. 저렇게. 밑에 그림 보이죠, 그죠? 예. 저렇게 긴 행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 하면은,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도착하기 전에 무조건 1차적으로 다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1차적으로.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1차적으로 다 모여서 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는가 하면은 이 거리가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이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이게 하루끼리 새벽 아침 일찍 출발해도 밤늦게 도착해요. 밤늦게. 제가 아까 그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이죠. 6월절이. 목요일 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5일길을 가야 되지만 하루를 빼고 그 다음 5일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걸을 수 없어요? 네? 왜 걸을 수 없어요? 저녁 6시 땡 하면 6월절 시작이잖아요? 근데 6시 넘어서까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이 6시 넘어서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려면은 이게 6월절이 이제 딱 시작되면은 걸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일하지 말라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걷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6시 땡 하면 그냥 거기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혹여나 이방인이 오면은 이런 재미난 일도 있어요. 이방인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나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일하면 안 돼요. 이방인 일해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돼요? 나 웃고 가. 이스라엘 아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6월달에 이제 불 켜는 것도 안 돼요. 전등불. 그래서 이제 6월달 되기 전에 미리 불 다 켜놔요. 밥도 다 지놓고. 예. 근데 불을 미처 못 켜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옆집에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말도 하면 안 되니까. 딱 문 열어가지고, 무슨 일이냐 묻잖아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모르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내용도 모르고, 이거 모르니까 계속, 말을 답답해 죽기는 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눈치가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불 켜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당해보는 사람이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면은, 아유, 뭐 하는 짓이야, 밤늦게, 지금 밤에 와가지고, 지금 저녁 먹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밤늦게 와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도 이제 답답한 나머지, 가서 불 꺼달라고. 그러고는 와가지고, 오늘,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 6월절을 범했어, 이러면서. 안식일을 범했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쭉 갑니다.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문이 또 저녁이 되면 닫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돌아보시고 밖에 나가서 다시 베레아로 가서 주무신 이유가 문을 다 닫기 때문에 다시 베레아로 가가지고 주무시다가 그 다음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이건 뭐예요? 자, 옆에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죠? 나무. 뽕나무.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돌무화과나무. 저기 사람 보이죠? 사람 옆에. 자, 조금 나무 전체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사람하고 나무 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삭개오는 키가 커야 작아요? 왜 어떻게 올라갔을까? 야, 사다리. 근데 다행히도 이 돌보화과 나무가 특징이 뭐냐면은 가지가 첫 가지가 나오는 데가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이 세금을 당시에
오늘 우리 얘기하면 세무서예요, 세무서, 그죠? 자, 우리가 세금 거둘 때, 세금 낼 때, 오늘날에는 이게 뭐 세금을 착취하고 이런 일이 잘 없지만은, 요 당시에는 세금을 막 착취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다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런 이제 세리를 바로 보았어요. 그리고, 매국노다. 매국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매국노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거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 세금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이 세금을 다 걷어서 이 로마로 다 보내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이다.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괴롭힘 안 받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세리가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죠. 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세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올라가지고서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나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이러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정말 이때까지 나쁘게 살았는데 정말 이제 착하게 살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파란 거 싫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거 뭐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제사, 속건제 나눴었죠, 그죠? 기억나요? 2주 전에 나눴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것을 그 손에 입혔을 때에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2주 전에는 사람에게, 이웃,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때 뭐 이야기했었어요?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20배? 3개가 있었죠, 3개. 5배 또, 4배 또, 2배. 5배, 4배, 2배, 이렇게. 이제 소매는 5배고, 양이고, 염소매는 4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배, 4배, 2배를 갚아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는 내용도 있었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는 내용. 자, 그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을 때는 어떤 경우였어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5배, 4배, 2배 갚아야 될 거를 5분의 1만 더해가지고 5분의 1만 더해가지고 갚아주면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4배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재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만 더 갚으면 돼요? 5분의 1만 더 갚으면 돼요. 근데 삭개오가 제가 4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어떤 자기의 어떤 회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죠. 회개. 우리 친구들, 이 삭개오가 4배를 갚겠나이다 하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대단한 믿음인가 하면은, 원래 나는 5분의 1만 더 해가지고 주면 되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떤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면은, 2만원만 벌금 내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4배로 곱해가지고 내면은, 말이 좀 꼬였다. 자, 2만원만 벌금 내면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20만원 자기가 내면서, 내 이거 벌금으로 드릴게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는 너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나는, 정말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는 20만원 벌금으로 낼게요. 이거 비유가 좀 잘 맞나? 이거 굉장히,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저는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근데 이제 5분의 1은 1.2% 아니에요. 근데 5배는 500% 아니에요. 120%, 500%.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100만 원의 값어치를 어떻게 손해를 입혔으면은 5분의 1이면은 1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5배면은 얼마예요? 500만 원. 120만 원만 주면 되는데 500만 원을 주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웅아, 우리가 회개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 회개는 무슨 글자예요? 회. 네? 개는 뭐예요? 개. 그러면 회개하면 뭐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회는 뭐예요? 네. 회는 하는데 개는 해요, 안 해요? 네. 죄 고백만 해, 맞아요. 이거 죄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너무 쉽게 해결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삭개오처럼 어떤 막 정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현웅아, 어디 가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막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도 그 다음날 되면은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는 거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 잘못을 했어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한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나한테 죽을 죄를 졌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넌 나한테 죽을 죄를 졌어. 예. 근데 이 친구가 용서해줘 나 미안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나한테 또 그 잘못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 마음 어때요? 예?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심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이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거짓부렁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와 정말 회개라는 것을 민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나가는 거야. 사실은 쉬운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죽을 죄를 계속 짓는데 내가 만약에 봐라 좀 아이 그만 야 그만해 그만해 미안하다 내가 괜히 또 죽을 죄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미안해. 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또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이래놓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 창피하고 부끄럽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또 무거운 마음을 또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죄를 짓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어느 때와 다른 것이 또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또 죄 짓고 내가 또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죄를 짓는 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또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예? 가져야지요. 그죠? 가져야지 진정한 회개지요. 그죠? 예. 그 삭개오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난 5분의 1만 더 해가지고 갚아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돈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잘났다고 어떤 자랑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 우리가 형식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형식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눈 앞에 안 계셔도, 안 보이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못 섬겨드리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가지고는 또 예배를 해야 될 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발걸음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 막 여기 발목에 막 1000톤짜리 막 그거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안 그렇겠어요? 내가 또 죄를 짓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얼굴에 첫판 까고 가야 되잖아. 그죠? 네. 우리 이제 첫판을 깔아야 되는 죄인이란 건 이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들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맨날 철판 까고 나와야 되는 죄인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 사건이 있으면서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거 넘겨주세요. 굉장히 이제 오늘 다 하겠나 싶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문나의 비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예.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죠? 물고기 5마리와 떡, 예. 오병이어, 예. 죄송합니다.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제 길게 안 하잖아요. 그죠? 길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길게 안 하는 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는 하루 종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네들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고 오라고 얘기할까요? 돌려보낼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먹고 오라 그래요? 네, 돌려보내요.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오세요. 이렇게 돌려보내요. 2차는 밥 먹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보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잡고 가야 되는데, 자,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근데 전도하는데, 전도의 대상자가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전도를 하다가
배고프니까 그만 집에 갔다가 가서 밥 먹고 오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같이 가서 밥 먹고 그 좀 사랑을 좀 나눠주고 이러겠죠. 만약에 전도하다가 야, 밥 때가 됐으니까 너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다시 얘기해 줄게. 2차에 계속할게. 이렇게 하면은 전도 이렇게 당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니나 잘해라. 뭐 네가 믿는 신은 좀 특별한 거 있는가 싶었는데 똑같구만 이러면서 이 복음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복음의 전달이. 그 예수님께서 야 있는 거 다 꺼내온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는 딱 가져온 게 뭐예요? 예,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인원들만 오병이어 가지고 배를 점심을 해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와가지고서는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학비가 없어, 학원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강도사님이 여기 앞에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비가 없고 학원비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 전재산을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5,000원 딱 나왔어. 5,000원. 5,0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원비 얼마예요? 10만 원도 있고 또 20만 원도 있고. 예. 자,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20명 잡고 학원비 20만 원 잡았을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자, 5,000원짜리 딱 갖고 나왔어요. 자, 이 5,000원짜리 갖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학원비 다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제 강도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돈 5,000원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안수기를 꺼내니까 웬걸 400만 원으로 바뀌었어. 5,000원짜리가.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봐. 강도사님이 5,000원짜리 손을 가지고 안수기도 했는데 이게 400만 원으로 딱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20만원씩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예? 나 강도사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 고마워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예.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공감되게끔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전교회장 선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교회장 다 나가는데 학생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야, 넌 전교회장감이야. 너 꼭 전교회장 해야 돼.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붕 떠요, 그죠? 예.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어. 막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줄줄이 막 이렇게 쭉 서가지고 막 예수님 쫓아오고 있어요. 예수님 맨 앞에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야, 쫓아오지 마! 그 예수님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따라가면서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야, 쫓아오지면 안 돼. 난 너들의 왕이 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었어요. 메시아로.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대한 어떤 이해였는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 그 속국이 돼 있었어요. 로마 속국.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어떤 귀족층에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이러면은 꼼짝달싹 못해요. 그냥 그 말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야, 내 메시아로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거야, 해방해 줄 거야, 온전케 해줄 거야, 그렇게 막 예언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고
야, 우리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딱 터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우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면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붙잡고 가면은, 이 사람이 좀 이따가 로마 황제 밀어내버리고 왕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줄만 잘 서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한 자리 좀 하나 하겠지. 이런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상은 뭐냐면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길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게 메시아의 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의 상은 뭐냐면, 야,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뭘 기도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시험인데 시험 공부 잘 못했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해요, 안 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잘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게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해요, 안 해요? 이거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메시아를 갖다가 왕으로 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메시아 상을 그냥 묵사발 시켜버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시 이야기해서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도는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십자가 지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인생,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 그거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구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내가 한 친구라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친구들에게 미성을 받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 내 공부 잘하게 해주셔. 훌륭한 사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날 보면 우러러볼 수 있도록 좀 그런 존재, 좀 세상에서 좀 가장 어떤 데는 머리 되는 존재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기도하고 있는 거 맞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냐고요? 왜 대답이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을 때,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도 나오지만, 야, 나는 그런 아니야.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분이야. 그렇게 하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건 지금 나는 누구 섬기고 있냐고요? 누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봐보세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게 되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거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섬긴다면은, 그 대상이 딱 보이고, 대상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상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상을 내가 일단 섬기려면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지 섬기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대상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이렇게 보고 막
오, 교주요! 막 이러면서. 가정 내봅시다, 가정을. 자, 이단 이제 집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은, 자, 강도사님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 교주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경 끼고, 뭐, 이렇게 얼굴은 끼도, 얼굴 좀 시커멓고 좀 못생기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주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경 안 끼고, 눈은 동그랗고, 막, 키는 엄청 크고, 뭐, 얼굴은 뽀얗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교주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교주를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섬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존재를 내가 원하는 어떤 또 다른 존재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존재를 만들어놓고 그 존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좀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만 나와서 어떤 찬양하고 기도하는 의식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면은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다가 신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만 들었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야 우리가 이때까지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을 만들자 했을 때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송아지,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그 애국 땅에서 인도에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오병이어 사건을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우상숭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도망가신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존재예요? 안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 믿는 존재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존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친구들 나는 지금 누굴 믿고 있었는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이미지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고 있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월요일이 아니구나. 주일날, 종료주일날, 종료주일 전날이니까, 아무튼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가 던져준 거예요. 묵상할 수 있는 거리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쫙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다 같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날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에 그 전날 있었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뭘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어떤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슈되고 있었어. 자, 우리나라에 2002 월드컵이 2002 월드컵 행사했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되었던 게 뭐예요? 예? 월드컵 축구잖아요, 월드컵 축구. 그래서 밤낮 안 가리고 나와가지고, 축구 경기만 하면 나와가지고서, 온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서는,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응원했잖아요. 그때는, 누가 입만 열면은 하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월드컵 축구 얘기라면, 야, 8강전에 나갔어. 2002년도에. 야, 4강전에 나갔어. 야, 2강전 갈 수 있을까? 결승전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슈화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때 누가 하나 잠을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었을까? 어디 사람들 밤마다 모여가지고 계속 축구 이야기하면서 야 오늘 경기에 누가 우리 팀이 이기면은 내가 한턱 쏠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골든벨 막 울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잠 못 이루는 밤.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리고 있었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이제 내일이면 어디로 가요? 내일이면
예?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야,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오병이어 사건을 본 그들에게는 잠이 올 수가 없지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면은 메시아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어떤 등극하는 세계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이 내일이 될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감 속에 내가 이제 메시아 때문에 이제 두 손 두 발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겠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로마에 대해서 막 호박씩 쩍쩍쩍 까고 막 이랬는데,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데, 다 끊기는데,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죠?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온갖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막 교체하면서 그날 마지막 여리고에서 지내는 밤을 지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호산나 영어로 나온 거 보여주세요. 예. 네. 자, 이제 올라가요. 자, 우리가 올라갈 때,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때 그 걸음을 뭘로 이렇게 막 깔았어요, 사람들이. 예, 걷어서 벗어가 깔고 또 뭘 깔았어요? 종려나무까지를 깔았지요. 자, 그러면 종려나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종려나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서 날까? 종려나무의 특징 생각하면 종려나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어딜까? 사막. 따뜻한 곳. 자, 종려나무는 낮은 저지대에서 살았어요. 낮은 저지대. 근데 아까 예루살렘은 어떤 지대라고 그랬죠? 고지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높은 지대에는 그 종려나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그거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 앞에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리고에서 출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종려나무 가지 하나씩 꺾어가지고 가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종려나무 왜 꺾어갔을까, 종려나무를? 예, 네, 맞아요. 당시에 왕의 행렬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종려한다는 의미에서 왕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았어요. 왕이 지나가신다고.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왕이 지나갈 때. 아무튼 막, 그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고개를 다 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막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걷어서 막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다 꺾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메시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메시아를 왕으로. 그래서 이제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예. 네.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자,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찬양 아시죠? 그죠?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불렀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니, 아까 금방 내가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면서 호산나를 불렀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하나님께 불렀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여기서 이제 반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메시아가 하실 일들, 이때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저 왔던 그 일을 이제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부르는 거는 이제 언약을 성취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제 막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 야, 오늘 우리는 어때, 우리? 예배할 때 막 찬양할 때 어떤 막 감정적인 이게 막 휩싸여가지고 그때는 막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막 기쁜 마음으로 막 뛰면서 막 박수 막 치면서 막 이러면서 미안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서 친구들하고 또 싸움박질하고 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 그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과연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비춰봤을 때 아이고 다리에 지난다. 안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손에 못잡이 쾅쾅 박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 하나님 막 부르면서 온갖 찬양과 기도는 다 했으면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서는 막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막 때리고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들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호산나 외치다가 예수님께서 야 진짜를 보여주시잖아요. 진짜를 십자가에서 진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미지, 왕에 대한 이미지 다 완전히 깨부셔뜨리잖아요. 완전히 부셔뜨리잖아요. 야 메시아의 이미지 너희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이거 아니야. 구원의 이미지 너 이렇게 갖고 있었지 아니야. 진정한 메시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성도의 삶은 뭐냐? 죽는 거야, 죽는 거. 너 죽어야 돼. 죽으란 말이야. 맞아도 좀 참아. 야,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도 좀 대. 그 얘기 했을 때,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다는 뜻은 다시 풀면은 구별되다라는 얘기거든요. 구별되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존재예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죄와 섞일 수 없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 그분이 죄와 구별되어지셔야 되는 그분이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 이제? 나요 이제.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왜 보면은 막 인터넷에도 보면은 막 누구 욕하고 막 비방하는 글 쓰고 이러면은 그 옆에 댓글 달죠. 너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 이런 얘기 하죠. 아니요?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야, 니는 나한테 그런 말 갖다 붙이면 되나? 나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말 붙이면 안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지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가까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죄를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지셨단 말이에요. 죄짐을 지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지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각했을 때 야 나도 했는데 너도 못하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피조물 때문에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예로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 내가 그 강아지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야, 나도 했는데 너도 좀 해라. 학교 가서 너도 좀 해. 친구들한테 너도 좀 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가면 뭐예요? 난 하나님을 계속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이 이러한 신이라는 것을 이런 내가 알고 있었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나 있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면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 지옥 갈 거예요. 지옥. 나 지옥이 좋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도 너 때문에 십자가 졌잖아. 너도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랑을 입었으면 너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좀 십자가를 좀 줘버렴 했을 때 나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싫어요. 내가 그럴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날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 삶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난 하나님 싫어요. 떠나갔을 때 그 마지막 삶은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 영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세요. 모으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제 아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거 막 훌륭한 사람 되고 어떤 거 잘난 거 막 해가지고서 내 이름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만 드러나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나귀 그림 보여주세요. 나귀. 애니메이션 2개 넘겨서 예.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뭐 타고 가셨어요? 예, 나귀.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 자, 예수님께서 나귀 왜 타고 가셨어요? 자, 우리가 왕이 입성할 때는 아까 우리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만 외치면서 종나무 가지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깔고 자기 곶에서 벗어다가도 깔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왕이 어떤 행차할 때에 그렇게 백성들이 하는 행위인데 정작 왕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 당시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해야지 딱 맞는가 하면은 이렇게 백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는 말 이런 거 딱 타고 앞에서 백성들이 키가 굉장히 큰 말 있잖아요. 한 2m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탁 타고 있으면 예수님이 막 올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 우러러 보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타셨는가 하면은 한 번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 아직 쓸데가 없는 얘기예요. 쓸데가 없는 낙이라는 얘기예요. 애기 낙이. 딱 앉으면은 발이 땅에 딱 대어가지고 나귀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지지지 이렇게 다리가 끌리면서 가는 낙이 있죠. 그런 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낙이. 예수님께서 그런 낙에 딱 타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렇게 땅에 지지지 끌리면서 이렇게 지지지 이렇게 계시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막 이렇게 깔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아이러니는 아니고 되게 언밸런스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다고 하셨어요? 네, 겸손하셔서. 이 겸손하셔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짐을 지우지 않은 나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나귀를
걸뜯어도 보지 않는 낙이라는 걸 얘기해요. 별로 있으나 없으나 그런 낙이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그 낙이를 사용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선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낙이 타고 가세요. 뭐가 아쉬워서 걸어서 가시죠? 나중에 부활하신 몸으로 벽도 막 뚫고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걸어 다니세요? 뭐가 아쉬워서 낙이 타고 가세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냐고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 우리는 세상이 걸뜯어 보도 안 하는 존재예요.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야,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지목해가지고, 우리를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쓰시겠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크신 어떤 선하신 이름 계획하시고, 야, 이거 좀 해줘. 네가 아니면 이거 안 돼. 너만이 할 수 있어. 네가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왜 너 부족하지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이 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갑시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좀 슬라이드를 좀 많이 넘겨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무화과 나오는 거 좀 많이 넘겨주세요. 예. 자, 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는 열매 맺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에서 나레이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때는 열매를 나는 계절이에요. 나지 않는 계절이에요. 나지 않는 계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열매가 안 나는 계절인데 야, 니 열매 없다고 막 체마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이거? 왜 그러실까 도대체? 열매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못마땅하셔서 야,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이 맺어지는 열매를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파괴고 하나는 타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파괴는 들어보셨어요? 타님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파괴하고 타님이 있는데 예, 저기 보이죠? 파괴. 우리 글씨 한번 띄워주세요, 글씨. 예. 자, 파괴가 뭐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파괴. 시기는 6월절에 가까운 때였고, 이때는 잎이 없지만, 지난 겨울에 열린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겨울 전에 나는 열매가 파괴예요. 겨울 전에 나는 열매가 파괴예요. 그리고 타님도 있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타님은 언제 나는가 하면은 넘겨주세요. 타님은 언제 나요? 파괴가 가을에 나고 타님은 언제 나는가 하면 봄에 나요. 봄. 자, 우리나라는 열매를 언제 맺어요? 가을에 맺어요. 언제 뭐 심어요? 봄에 심죠. 왜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해요? 봄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겨울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동안 이제 농사를 짓지만 이 이제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에 이제 농사를 지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우기가 그때 잘 아시네요.
우기가 그때거든요, 우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있죠, 그죠? 이른 비가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른 비는 뭐냐면은, 겨울 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봄 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른 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땅이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왜 비가 안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한번 오면 그때 막 땅을 갈고 막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기 때 비가 내리는데, 그 이제 비가 내리는 양이 굉장히 그게 많지가 않아요. 100mm 안으로인데, 그 이제 양을 이제 비가 잘 시기에 맞춰서 잘 오면은 그때 농사가 잘 되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비가 잘 오지 못하면은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좀 풍족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왜 이른 비가 내릴 때는 이 파괴가 열려요, 파괴가. 근데 이 파괴는 타님을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가 심으면 바로 열매가 안 나죠. 4년, 5년 지나야 나죠. 그거랑 비슷한데, 이 파괴가 먼저 열리고, 그 파괴를 따먹으면 파괴가 따진 그 자리에서 타님이 열려요. 그런데 파괴가 열렸는데, 그 파괴를 따지 않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파괴가 떨어지고 타님이 나야 되는데, 타님이 안 나요. 이 타님이 뭐냐면은, 파괴는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고, 타님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타님은 따가지고 팔아요. 근데 파괴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놔두는가 하면은 그 이삭 죽기 그 율법의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 파괴는 가난한 사람, 과부 이런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놔둬요. 어차피 그건 누가 뭐 가져가도 없으나 있으나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 이제 봄이 되면은 타님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님이 열릴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 여기 너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파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파괴. 타님 전에 열리는 파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7절절하고, 7절절하고 초실절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맥락을 가지고 이 파괴와 타님을 이해하면 돼요. 자, 파괴는 뭐냐면은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면 부활의 열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타님은 뭐예요? 우리가 77절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맺는 열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 그건 이제 파괴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타님이 없다는 거는, 야, 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지 마라. 뭐예요? 부활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거든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 가시고서는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우셔요. 왜 우셔요? 왜 예수님 우셔요? 감난나무 가셔서. 왜 우셔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당연히 거하시는 분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도 둘 곳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여기 왔는데 주인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각각 개교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그 교회를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열매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야, 고맙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 나가면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 이스라엘 보고,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하고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전심을 드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 숭배는 곧 지옥으로 간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예배 의식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부활할 것 같지? 아니야, 부활 못해.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일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우상숭배자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서 있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그거 하면은 나는 죄 용서받는다라는 생각, 주술적인 어떤 생각을 마법의 성령에 들어간다는 생각. 내가 마법의 성령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는 죄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떤 성전을 갖다 마법의 성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나 주일날 교회만 오면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해 버리는 생각. 이거 진지하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의 예배의 삶,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 주간 고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화요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요일 보여주세요. 화요일. 두랩돈 사건.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워요. 굉장히 긴 시간, 지금 1시간 반을, 1시간 반을 견디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박수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1시간 반을 견디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요일 것만 하고 마칠게요, 화요일 것만.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할게요. 화요일 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과부의 두랩돈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부의 두랩돈. 자, 과부의 두랩돈 드리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이 돈을 넘겨주세요. 돈통 보여주세요. 돈통.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림 보여주세요. 그 사람서가 있는 슬라이드 2개만 넘겨주세요. 예. 조래 생겼어요, 조래. 보이죠? 이 돈 넣는 거 보이시죠, 그죠? 저희 돈 넣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저렇게 생겼으니까. 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톨게이트 가면은, 우리 친구들은 톨게이트 가 동전 던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모르겠네. 이 톨게이트 가면 동전을 가끔씩 그냥 주머니 탁 열리면 동전을 던지는 그런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동전을 딱 지어다가 500원이면 500원 해가지고 딱 던지면은 차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그 시내버스 탈 때 동전을 탁 때려가지고 딱 넣으면 차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네, 나요.
우리 헌금할 때도 그랬어요. 내 돈 많이 냈다. 나 돈 니들보다 많이 낸다. 이거 이제 자랑하려고 쫙 이러고 쫙 소리 나게 그려냈거든요. 근데 과부는 어떻게 내요? 딸랑 두랩돈이잖아요. 딸랑 두랩돈.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가치가. 2,000원밖에 안 되는데 하는 예수님께서 야 쟤는 저 과부는 저 전재산을 드렸다 이 얘기하거든요. 진짜 전재산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전재산 내 이렇게 하면은 내겠어 안 내겠어요?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마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라고 말씀하시겠네. 우리 선생님 네, 안 묻겠습니다. 자, 그 과부가 모든 사람이 쫙 이러면서 낼 때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내겠어요? 두레돈만 가지고 내는데 굉장히 저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내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헌금 주려 헌금 10,000원씩 100,000원씩 내는데 내가 10원짜리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부끄러운 일은 안 해요. 근데 과부가 생각할 때 부끄럽다고 여기는 거죠. 부끄러운 일은 안 해요. 예.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냥 10원짜리를 이렇게 딱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락차락 소리 나는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지나가고 차락 소리 나고 그 다음 뒤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락 소리 나고 한 줄로 쭉 써가지고 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과부 차례가 됐어. 과부가 탁 내면 차락 소리가 나야 되는데 땡그랑 그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냈단 말이에요. 조용히 이렇게 놓는데 없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저 과부가 전재산을 냈다.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레돈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적용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렸다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전부를 드려야 되잖아요. 전부 안 드리잖아요. 그 말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 3개 넘겨주세요. 3개. 종교 지도자들과의 변론 그거 넘겨주세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변론. 그 앞으로 쭉 가시면은 화요일 바로 그 다음 있어요. 성전 흑백 성전 그림 바로 뒤에 마지막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예. 네. 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사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변론하는 사건이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나오는데 뭔 얘기가 오고 가고 하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을 헐라 야 네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이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나와요. 그 이제 뭐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눈빛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장사하잖아요. 장사하는데 이 장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은 성전 안에 완전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 땅 그 앞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방의 뜰이라고 이제 이름하는 그 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바치기 바로 직전에 그 예물을 한번 이제 점검하고 이게 흠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한 다음에 흠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갔다가 오면은 10일 걸리니까 거기서 파는 거예요. 바로 야 이거 해 이거 자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굉장히 뭐라도 비싸잖아요. 관광지 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섬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윤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좀 장사를 해갖고 좀 부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니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성전 예배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냐? 이거 무너뜨려라. 이 성전 무너뜨려라.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네가 왜 도적의 소굴로 만드니?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좀 이렇게 풀면은 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야, 네가 지금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재단으로, 우상숭배 재단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부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과부 사건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등장하는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얘네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한다라고 얘기해요. 착취한다. 명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명목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착취하기 위해서 예물이 드려지면은 그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보면 얼마씩 가져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을 뭐 어디 가져가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 거두면 내가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많이 내게끔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성경만 가지고 갖다 대면은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오늘 막 헌금 뭐 이렇게 요즘은 잘 없는데 막 옛날에는 막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 야 너는 헌금 얼마? 뭐는 헌금 얼마? 이러면 막 또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신앙이 뭐 강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돼.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막 1,000만 원씩 막 5,0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종교놀이 하는 거, 종교놀이. 22,000원. 근데 우리도 실제로 그래요. 우리도 꼭 종교 지도자들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죄를 짓는 게 우리도 그런 죄를 어쩔 때 그런 죄를 지어요? 자기 죄 합리화시킬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죄 합리화시킬 때 그런 죄 짓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합리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야, 너 그거 말씀 내가 성경 그 구절을 갖다가 야, 네가 비춰가지고 네가 네 신앙을 점검하고 해야 되지.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잣대로 막 가져가갖고 다른 사람한테 들보 막 보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야, 니 왜 이제 죄 지어서 이거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왜 저런 죄 지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냐? 그거는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다 하는 거 꼭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야, 너는 부활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그걸 내 삶과 내 신앙을 그것을 비춰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걸 자꾸 끌어다가 거기다가 막 맞춰버리면은 나는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상관 자꾸 있게 만들잖아요. 그럼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천국 가기 싫다. 나는 천국과 지옥과 천국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별거 아닌 죄처럼 보여지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거 죄 뭐 좀 지어서 좀 어때서 이거 좀 친구들한테 이거 말씀 끌어당겨가지고 잣대 비쳤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어때서?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랑 상관이 없다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천국과 상관없다고 네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네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다. 우리 신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난도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도질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요리를 잘 해가지고 먹여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요리는 이제 칼로 하잖아요. 칼로. 요리는 이제 칼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요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난도질 한다는 건 뭐냐면 대충 만들어가 그냥 막 소 죽 끓이듯이 막 그냥 대충 한다고 그런 이제 의미에서 난도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지 못하고 내 친구한테 막 잣대로 막 이거 기준을 막 세워가지고 야, 니 이래 살지 마 저래 살지 마 하나님께서 싫어해 유호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난도질하는 거야. 난도질.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꼭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으라. 잠자다가 깨어있으라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으라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좀, 이 토요일까지 부활하시는 것까지 한 주를 다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화요일까지만 끊어도 이게 굉장히 시간이 모자랐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누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 금식, 금식 이런 건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 의미,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그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야, 이거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어떤 예수님의 고난 어떤 이런 거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게 또 목적이 돼버리고 이러면 이게 또 우상숭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제 준비한 거예요. 이제 전과 다르게 준비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녹화 그거 해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 이제 밴드 올려놓을 테니까 하루 꼭 이거 적으세요. 그래 이제 이거 등수차 이게 상은 이제 좀 선별해가지고 1, 2, 3등 해가지고 등수를 좀 차별해가지고 좀 주면 어떻겠네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그러면 또 이거 상 받으려고 이거 할까봐 그럼 또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다 하는 어떤 점심으로 하는 거면은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품권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상숭배예요. 지옥 가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비춰보면서 감사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기도문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적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